6월달 들어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 뭘까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게 좋은 것 갖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싫어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여러분 싫어하는 것은 피하셔야 됩니다. 싫어한다고 해도 자꾸만 싫어하는 것을 하게 되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몸도 멀어지고요, 마음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이라도 싫어하는 건 미운 짓 계속 해보십시오. 나중에는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부터 살펴왔던 두 가지 한번 복습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리발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답은요, 하나님 싫어하시니까. 여러분, 옷자랑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싫어하시니까. 자, 오늘 세 번째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여러분, 귀신집 짓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유적지로 여행을 가시거나 아니면 그 탐사보도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요, 꼭 그곳에는 과거에 신을 모시던 곳 신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전, 그야말로 신이 거하는 집,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전이라는 이름은 걸창하지만 막상 신전이라고 이렇게 보면요, 기둥만 앙상하게 몇 개 남아 있습니다. 그 옛날 신전이 있었던 흔적 정도는 되겠죠. 그런데 오늘날 그것이 세계문화유산이니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니 그렇게 해서 보수하며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기도 합니다. 신전이라 참 기대를 했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보면요, 참 별 볼품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둥만 덜렁 남아있는데 신이 사는 집, 과연 그걸 집이라고 불러도 되는가, 이런 그런 궁금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신전을 떠나서요, 기둥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집, 그 집을 과연 우리는 집이라고 불러도 괜찮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오늘 본문에 똑같은 의미를 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지붕 없는 집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게 지붕 없는 집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믿음은 믿음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럼 이것도 믿음이라고 우리가 봐줘야 되나요? 행동이 없는 믿음, 행함이라는 단어를 조금 쉽게 이야기해서 행동이라고 한번 고쳐서 오늘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압니다. 성경을 읽기도 하고 때는 설교 말씀 듣기도 하고요, 나름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는 행동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도 믿음 아닙니까? 설교 말씀 들었잖아요. 성경 읽었잖아요. 나름 성경 공부도 좀 했지 않습니까? 아는 만큼 그것도 믿음 아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우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우겨도 하나님 아니라 하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다수결이 아니에요. 가시면 예하시고 아니면 아니하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지붕 없이 기둥만 있는 집을 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집이라고 우리는 우기고 싶지만 실상 그건 집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둥만 있는 믿음, 지붕이 없는 그런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행동이 없는 믿음,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자꾸만 위로합니다. 내가 이만큼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만큼 그래도 오랜 세월 달려왔는데, 그러나 성경은 단호합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아예 믿음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죽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죽었다 이 표현은 헬라어로 네크로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직역을 하자면요, 시체라는 말이에요. 우리말을 그래도 조금 고상하게 번역한 겁니다. 행동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게 아니고 시체입니다. 시체. 여러분, 시체 좋아하십니까? 동물 사체도 우리는 징그러워합니다. 아무리 내 부모님, 내 형제라 할지라도요, 시신은 가까이 하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행동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을 오늘 하나님은 시체 같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 그 자체가 복음이죠. 이 복음을 집으로 한번 비유를 한번 해봅시다. 신약 성경 자체가 한 채 집, 복음이란 집이라고 한다면 그 집을 구성하고 있는 뼈대가 있겠죠. 뼈대, 기둥. 그걸 우리는 교리라고 말합니다. 그럼 신앙생활에 믿음의 내용 가운데 교리라고 하는 뼈대가 없으면 신앙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바르게 듣고 보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리는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의 뼈대가 되는 교리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곳이 우리 성경의 로마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 복음이라는 집의 기둥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인간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교리요, 우리 믿음의 뼈대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기둥이죠. 여러분, 그런데 기둥만 있다고 해서 집이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오늘 주제가. 그 위에 지붕을 올려야 집이 집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붕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기둥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위에 얹어놓는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안다면 그 아는 대로 행동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기둥 위에 지붕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온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기둥만 있는 집도 아니고 지붕만 있는 집도 아닙니다. 기둥 위에 지붕이 올려져서 비로소 집다운 집이 되는 거죠. 로마서는 그래서 기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요, 야고보서는 지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기둥과 지붕이 만나서 복음이라고는 멋진 집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야고보는 이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이 믿음은 기둥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몇 년 줄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 몇 년 줄 아세요? 제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죠? 기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에서요, 더 나아가서 아는 대로 행동하며 살고 있다, 여기까지 이어져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말씀 그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 알고 있는 그 기둥 위에 행동이라고 하는 이 멋진 기와장을 올려야 제대로 된 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행동이라고 하는 지붕이 없는 믿음이라는 집, 그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믿음, 교리, 알고 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알고 있는 말을 행함으로 지붕을 얹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어지간히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아주 대단한 것으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행동이라고 하는 지붕이 없는 믿음, 오늘 주님 집이 아니다, 아니 시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우리는 이것을 피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시체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요, 시체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지는 것을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부모님의 시신이라 할지라도 길거리에 바닥에 떨어지는 벌레 한 마리에 여러분 그 사체라도 여러분 건드리면 부정하다고 합니다.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시체를 싫어하시는 그 이유,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나도 싫어하시면 됩니다. 그럼 같이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나도 좋아하면요, 같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좋은 교제, 좋은 만남, 좋은 삶은요, 함께 즐거워할 것을 즐거워하고 함께 싫어할 것을 싫어하면요, 딱 맞습니다, 서로가. 근데 같은 지붕 아래 살아도, 같은 울타리 안에 살아도요, 내가 좋아하는 거 저 사람은 싫어해. 저 사람 좋아하는 거 나는 싫어. 뭐 이렇게 되면요, 늘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주제, 행동이라는 지붕이 없는 그런 믿음, 우리가 그런 집 짓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이거 싫어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귀신집 짓지 말자, 뭐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집이 되려면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되려면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가르치니까요, 일부에서는요, 몹시 불편해합니다. 쉽게 말해 기분이 살짝 나쁘죠. 내 딴에는 열심히 믿고 있는데 오늘따라 나의 믿음, 죽은 믿음, 시체 같은 믿음, 아니 그건 하나님 인정 안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싫어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싫어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원하던 말씀이든 때로 나를 불편하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멘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나 이래봬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 이래봬도 몇 대째 신앙생활 하고 있는 집에서 제가 신앙생활 했고요. 오늘도 나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한 분인 것도 잘 알고요, 잘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 기분 나빠요. 막 그런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따지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은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요. 무슨 믿음요? 귀신 같은 믿음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제가 아주 강조해서 읽었습니다. 잘한다. 그건 귀신들도 믿고 떤다. 이 부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잘 아는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 들어야 될 첫 번째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진리의 1번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가장 먼저 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1번입니다. 이게 믿음의 교리의 1번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이 말은 곧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우리의 창조주시여 우리의 구원자 유일하신 하나님. 근데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귀신들도 이걸요 믿고 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이걸 믿고 떠느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을 알고 믿고 있느냐? 잘한다. 제가 좀 강조하고 읽고 있습니다. 잘한다는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잘하네. 아이고 우리 딸 잘하네. 아이고 우리 김 집사 잘하네. 아이고 우리 최 집사 잘하네. 이거 진짜 칭찬을 담은 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표현이 좀 달라지죠. 글로 써보면 잘한다인데 읽을 때 잘한다. 이건 뭡니까?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이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술 더 뜨면 그런 거죠. 잘한다 인간아.
잘한다, 현 목사야. 이렇게 되면 잘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뉘앙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한 분인 것을 알고 믿느냐? 잘한다. 근데 그는 거기서 끝나면 잘하는 게 아니고요. 귀신도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걸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귀신은요, 아는 데는요, 으뜸입니다. 그래서 뭐를 남 모르게 잘 아는 사람을요, 귀신같이 안다고 하잖아요. 귀신은 잘 압니다. 아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아는 믿음에서 끝나버리면 귀신 같은 믿음이 되고 맙니다. 오늘 귀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창조주시여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모른다고요? 알아요. 아는 믿음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앞에서는요, 귀신이 벌벌 떨어요. 귀신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떨 줄 아는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내 믿음, 우리 믿음하고 귀신 믿음하고 비교해보면 어느 믿음이 더 나을까요? 오늘 여기까지만 딱 보자면요. 여러분, 귀신보다 더 잘 아십니까? 또 한편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습니까? 귀신은요, 하나님 알아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떨 줄도 압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귀신보다 못한 믿음인지도 모릅니다. 어설프게 알고 하나님도 아주 우습게 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뭐 동네 통장님, 반장님 대하듯이 무슨 동기 만나듯이 말합니다. 굉장히 만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그의 삶의 말씀 앞에서 떨림이 없어요. 이게 귀신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떨었던 기억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한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표현하십니다. 저 귀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떨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무슨 믿음요? 귀신 같은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믿음 싫어하십니다. 귀신 같은 믿음 잘한다고요? 똑똑하다고요?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그 다음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귀신들이 이렇게 잘 아는 믿음, 잘 안다고 해서 하나님 떤다고 해서 귀신이 성도가 되던가요?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에서 떨고 있는데 그 귀신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아니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결국에는 불못,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 믿었잖아요. 귀신같이 믿었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죠? 답은 이렇습니다. 귀신 같은 믿음은요, 지붕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둥은 있어요. 아는 건 있어요. 교리는 있어요. 그러나 아는 것과 행함이 연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순종하는 거 봤습니까? 마귀가 감사하는 거 보셨습니까? 마귀가 나를 희생하는 걸 보셨나요? 이게 귀신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귀신 같은 믿음을 특징은요, 마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귀신 같은 믿음이 내 진짜 믿음이 착각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감사가 없습니다. 늘 불평과 불만, 원망이 늘 쌓여 있죠. 우리는 이것을 묶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원불교인이라고 말입니다. 원망하죠, 불평하죠, 교만하죠, 인색하죠. 이게 딱 마귀하고 똑같은 속성이거든요. 알기는 되게 잘 아는데 막상 현실에서는요, 그게 이어지질 않습니다. 귀신 같은 믿음, 그것은 곧 지붕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멀리서 친척이 우리 집에 찾아올 때 마침 그 어떤 여건들이 되지 않았을 때는요, 뭐 가까운데 멋진 펜션이나 호텔이나 이런 아주 좋은 숙소를 마련해서 그 친척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배려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입으로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답니다. 근데 정작 그 방은요, 지붕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귀한 손님이 모셨는데 지붕도 없는 집에 들러도 여기서 쉬세요, 여기서 묵으세요. 이런 굉장히 무례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내 마음에 모시는데 내 마음의 믿음의 집에는 기둥만 덜렁 남아있고 지붕도 없는 집에 하나님 여기 계세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독한 말을 합니다. 이 정도 하면 끝나겠는데 이것도 불편한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붕이 없는 집은 집은 아니라고, 행동이 없는 그런 지붕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은 머리가 비었구나.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탄식합니다. 아하, 하나님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하면 허탄한 사람, 우린 이것도 아주 고상하게 표현해요. 허탄하다, 허허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허탄하다, 이게 헬라어로 케노스라는 말인데요, 텅 비었다라는 말이에요. 그 직역하면 뭡니까? 어허, 이거 큰일 났구나, 저 녀석 머리가 텅 비었구나,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아예 여지없이 대못을 박아버립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헛믿음, 거기서 다른 일절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동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텅텅 비었다, 막상 쓰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예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참 황당한 뉴스입니다. 시골 마을에 어디에 불이 났어요. 소방차가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딱! 웬걸요? 소방차 안에 물이 없어요. 차는 왔는데 그 소방차 쓸모 있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헛것이라는 것은요, 쓸모없다는 거예요. 주방의 칼, 쓸모없으면 버려야죠. 도마, 쓸모없으면 버려야죠. 쓸모없으면 버려야 됩니다. 목사님, 믿음도 쓸모가 있나요? 여러분, 믿음의 쓸모를 모르고 믿음의 용도를 모르고 좀 신앙생활 한다고요? 그건 바른 믿음 생활이 아니고 일종의 종교 활동입니다. 믿음의 쓸모를 모른다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어떻게 해요? 자기를 구원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모르고 그럼요, 구원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구원의 목적이 없는 거죠. 믿음은 구원에 쓸모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믿음이 나 같은 죄인 구원받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을 누리게 하지 않습니까? 가짜 믿음, 시체, 이런 빈 껍데기는요, 쓸모가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는데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기둥만 있고 지붕이 없다면 그건 헛것이거든요. 빈 껍데기거든요. 기둥만 있고 지붕이 없다면 비바람이 몰아칠 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쓸모없는 거잖아요. 지붕 없는 집, 기둥만 남아있는 집. 마찬가지로 내 믿음의 집에 말씀을 안다 하는 기둥은 있어요. 근데 막상 그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며 살고 있으면 이 지붕이 얹혀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것 가지고 나가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헛것이다. 헛수고 한 거죠. 헛수고. 이것을 모르니 하나님 뭐라고요? 이제 이해되시죠? 너는 머리가 텅 비었구나. 너는 속이 텅 비었구나.
중국 고전에 이런 문장이 있어 제가 한번 인용해 봅니다.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털 한 오라기를 주웠는데 흰 털이에요. 그게 말의 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리마 털 한 오라기가 하얗다고 천리마가 백마라고 단정 짓지 마라. 그럼 저도 이거 가만히 보면요, 흰머리가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 머리가 백발은 아니잖아요. 그죠? 흰머리 하나 어디서 주웠다고 이게 말털인데 이게 천리마가 흘린 말인데 이거 하나 보니까 분명히 그 녀석은 백마일 거예요. 털 하나 보고 말 백마라고 단정 짓지 말라. 그 말은 곧 뭐죠? 야고보는 말합니다. 흰털 한 오라기만 보지 말고 말 전체를 보라고 말입니다. 전체를 보다 보면 뭐 어디 부분적으로 흰털이 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때는 얼룩이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죠? 너의 믿음이 행동이 있는 믿음이라면, 너의 믿음의 집이 행동 있는 지붕 있는 집이 맞다면 너의 믿음은 진짜 귀한 천리마 같은 믿음이요, 너의 집은 진짜 집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는 안다라고 하는 기둥 세우는 것에서 끝내지 마시고 나는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지붕까지 얹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부터 쭉 보면요, 참 할 게 많습니다. 해야 될 게 참 많아요. 믿음이라면 이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말만 번지르니까 배고픈 사람, 아픈 사람, 헐벗은 사람, 배고픈 사람 가서 좀 빵 사 먹어. 아픈 사람 이거 병원에 가서 좀 치료 좀 받지. 헐벗은 사람 집에 와서 옷 좀 걸치고 와. 이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는 기둥만 있어요. 배고플 때 먹어야 된다는 거 알죠? 아플 땐 고치러 가야 된다는 거 알죠? 헐벗을 때 덧 입어야 된다는 거 알죠? 한 그 다음이 없잖아요. 행동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말만. 알무로 가득 찬 귀신 같은 믿음은요, 날마다 말만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그 알매에 합당한 삶이 이어집니다. 꼭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나요? 어떤 분은 또 크게 말은 못하지만 입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됩니까? 그냥 지금까지 그냥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았는데요. 여러분, 병원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병원에서 아주 중한 병을 진단을 받았어요. 암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아무리 의사 선생님 상태를 보니까 그 힘들다고 하는 방사선 치료를 좀 해야 돼.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내 몸에 변화도 생기고. 환자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의사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힘드세요?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럴 의사 아무도 없습니다. 그 환자가 고침을 받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무슨 소리 합니까? 그래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병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묵묵히 또 따라갑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우리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됩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은 지붕을 포함합니다. 믿음은 행동을 포함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을, 하나님은 당연한 것을 우리는 왜 특별하게 여기냐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기둥이 있는데 지붕이 없는 집, 우리는 이런 집을요, 폐가 또는요 흉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못 졌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요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야, 당장이라도 귀신 튀어나올 것 같다. 어이구, 여기는 귀신이 살 것 같다. 그런 의미로 제가 귀신집이라는 말을 한번 사용해 봅니다. 기둥만 덩그러니 있는, 기둥 쌓는 데만 열심인 그런 우리의 믿음의 집, 어쩌면 귀신집일지도 모릅니다. 귀신 같은 믿음 알죠? 배워서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믿음,
아는 것으로 살아내지는 못하는 그런 믿음을 오늘 말씀의 주제로 귀신 같은 집이라고 한번 표현해 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기둥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오래도록 달려왔는지. 그런데 정작 그 기둥 위에 지붕이 없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붕을 기와장 하나도 얹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 집은 흉가, 폐가, 귀신집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예배당 모양 보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아, 저 예배당은 왜 저렇게 만들었어? 외형 보고 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예배당과 교회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참 똑똑하대, 참 말 잘하대. 근데 막상요, 그렇게 살지는 않던데. 그때 성도들이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때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그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욕을 먹으시는 거예요. 이걸 어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말씀의 기둥 위에 행동의 지붕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단순히 꿈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꿈꾼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책임 있는 행동, 믿음의 기와장 한 장 한 장 올리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 이어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멋들어진 건물을 세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도저히 자기들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칭찬하는 교회는 이처럼 살아가는 모습, 지붕까지 온전히 얹혀진 그런 교회를 볼 때 그 교회를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붕 없는 집, 귀신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귀신집,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귀신 같은 믿음 많이 안다고요? 마귀는 그 하나님 앞에서 떨기도 하는데요.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믿음이라면 귀신 같은 믿음입니다. 그 귀신 같은 믿음을 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요, 여러분, 행동이라는 지붕을 멋지게 올려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세상에는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좀 코로나19로 우리 일상의 모든 부분들이 뒤틀린 모습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둥만 있고 지붕이 없는 집, 나는 그것이 믿음의 집인 줄 알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여기 사시라고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얼마나 무례하게 대하였든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며 진리의 기둥 위에 행동의 지붕을 올려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이 험악한 세상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저 아름답고 예쁜 집을 보라고 감동을 주잖아, 이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멘하며 눈 뜨기 전에 우리 안에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신음소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눈물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뿌리까지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결박들 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끌어주시고 열어주셔야 될 문들 우리 주님 활짝 열어주시고 열려서는 안 되는 문들은 주님 붙잡으셔서 열리지 않게 막아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환호가 가득한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